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액수가 점점 더 우리 교인들이 부흥하는 것처럼 장학금의 액수도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사람은 안 하네. 네, 부흥하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저마다 추석을 추억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부푼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빨리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만나야지, 또 친척들 만나야지, 그러한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왠지 가족들과 좀 불편한 관계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2011년 그 추석을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추석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끝자락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서 또 추석 때 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2012년에는 추석 때 아버님을 모시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추석을 2011년에 지내고 그 해에 11월 달에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마음속에는 더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에게 주신 생명의 연한은 그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을 하면서 어찌되었든 어떤 사연이 있든지 간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부모님 공경하기를 정말 최고로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원론처럼 얘기하잖아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하자. 근데 언제 어느 시에 우리보다도 먼저 가실지 모르는 그런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물론 불편하고 속상한 일도 많고 또 싸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에게 피를 나눠주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되었든지 명절, 특별히 추석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뭔가 풍성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는 먹을 것도 많고 곡식이나 또 과일이나 모든 것들이 풍족하기 때문에 더도 말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 추억을 해보면 추석 때 동네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름달을 다 보러 갑니다. 보름달 앞에서 각자 나름대로 소원을 빌죠. 하나님께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 저 공부 열심히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앞으로 대통령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훌륭한 인물이 돼서 세계를 혼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을 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름달 보면서 뭔 소원을 빌면, 하나님, 저 딱지 많이 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쌈 잘하게 해주세요. 아주 지역적인 거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소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누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쌈 잘해가지고 꼭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조그만 거, 공부를 잘해서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런 거창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 또래 관계들 속에서 내가 정말 소망하는 그런 것들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그런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떤 것을 가지고 꿈을 꾸고 비전을 세워야 할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물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 그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말, 겸손의 말, 또 감사하는 말, 그리고 선한 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 정탐꾼들이 정말 차지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표현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또 겸손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은 감사의 말을 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면 감동을 주고 더욱더 친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선한 말 하기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노암이란 말이에요. 노암. 이런 말인데 이 말 뜻의 의미는 뭐냐면 기쁨을 준다, 아름답다, 친절하다, 은혜롭다, 그런 말입니다. 단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 선한이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아름답고 친절한 은혜로운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체 신비를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뼈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드시면 뼈부터 이제 뼈마디가 쑤시고 뼈가 약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골다공증이 되게 심하기도 하시고 최근에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이 뼈가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뼈가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뼈가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역할도 있지만요, 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조혈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뼈는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의학 보고에 의하면 우리의 뼈는 눈 깜짝할 사이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뼈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에 몇 킬로그램의 피를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랄 준비해 보세요. 몇 킬로를 만들어냈냐면 장장 500킬로나 나옵니다. 뼈가 우리의 몸에서 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일생 동안 500킬로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 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이 뼈의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이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보약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부작용이 없는 전부 보약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시간 속에서 내가 말하는 습관이나 말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선한 말을 했는가? 아름답고 또 진실되게 남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을 하였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말은 뿔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양약이 되느니라. 뭐가요? 선한 말. 선한 말이 우리의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참 잘해요. 여러분 입가에 늘 친절하고 은혜로운 선한 말을 늘 여러분 입가에 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 예전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토록 붙들고 있는 그런 소원이 나름대로 있으시면 그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선한 그런 말이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줘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야 되겠는데, 저 나름대로도 마음에 갖고 있는 정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어져요. 목사의 어떤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이에요. 어떤 데는 목사의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그냥 돕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인격과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예요.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서울교회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것보다도,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서는 예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냐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편해졌어요. 교회 생활하는 것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남은 권한을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적은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았어. 그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되게 사람들에게 영향력과 감화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바라는 일을 추구하면서 나아갔던 한 인물을 우리가 봅니다. 고난 중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지 않았어요. 평생도록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서 흘러나오는 그가 평생 붙들었던 그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소원을 아뢰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았습니다. 거룩한 담대함을 품었다는 거죠.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쭉 보면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윗은 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마음 두려운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분명한 정리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함께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 내 꿈과 내 소원이 좌절되는 이유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만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많은 장애물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거리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통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너희들의 손에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새벽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 용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디안 그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을 따르는, 기드온과 동행하는 그 군사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만 2천 명과 14만 5천 명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기겠는가? 예전에 6.25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중국은 무엇이었어요? 인해전술이에요. 그냥 그 군사, 엄청난 그 군대가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군사가 많다는 것은 그게 힘이라는 거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3만 2천 명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하셨어요. 혹이나 그 이름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 그렇게 교만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줄이셨어요. 대폭 줄이셨어요. 혹시 전쟁터에 나가기 좀 불편하거나 괜히 용기 없는 사람 다 집에 가요. 얼마나 좋아요. 전쟁을 하러 다녀오는데 어쩔 수 없이 모여지게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하기에 좀 두려운 사람들 집에 가면 이게 무슨 대단한 은혜야. 그러고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렇게 해서 집에 간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었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 것을 테스트해보는, 물을 탁 떠가지고 핥아먹는 사람, 그것을 따로 세우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물을 끓고 그냥 먹는 사람하고 두 부류를 나눠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먹는 사람, 그리고 9,700명은 다 집에 보냈어요. 나머지 남은 게 300명. 야,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 현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무기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들에게 유일한 무기는 뭐였냐면 뭐였겠어요? 깃발과 횃불, 이 두 가지뿐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 여러분 칼로 싸우고 총으로 쏘고 뭐 대포로 쏘거나 그러면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횃불하고 깃발, 이게 싸움거리가 되는 무기입니까? 결국에 뭡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다. 더군다나 아주 열악한 300명을 가지고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 당시의 인물에게만, 그 당시의 사회 환경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터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윗은 세 가지의 간절한 자기 평생에 붙들어야 할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다는 것.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화려한 궁전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전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지내면서 수많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간절하게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평생 여호와의 집에 내가 거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늘 거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고백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소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뭘 소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실까?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실까? 자녀가 훌륭하고 정말 아주 부모님께 효를 잘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아는 자녀. 그게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무작정 그냥 뭐 돈만 드리고 뭐 때에 따라서 그냥 뭐 선물만 드리고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보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면서 무엇을 소원하고 계실까? 그거를 먼저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다윗처럼 인생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늘 내가 주의 은혜대로 주의 말씀대로 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움직여야 돼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거룩한 성전에 물론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그냥 아예 우리 집을 전세를 다 빼고 여기 와서 아예 장막을 치고 여기서 살으라는 거구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늘 시시때때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전에 내 평생도록 내가 섬기가 산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지나온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전인 이 교회에서 내가 평생 살기를 갈망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발자취가, 여러분의 발자국이 많이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의 발자국이 많이 왕래해야 될 곳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께 전달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랑하기 무슨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 만나야죠.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냥 한번 손보고 그냥 마음에 그냥 딱 뭐가 삘이 와서 그냥 결혼하셨어요? 사랑하면 자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주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성전을 사랑한다고 하면 수시로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저께 비가 왔나요? 비가 많이 왔는데 금요일인가 봐요. 금요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쪽 그 식당 들어가는 첫 번째 방에 물이 막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아주 그냥 한 3, 40분 동안 퍼낸 것 같아요. 그렇게 물을 퍼내면 또 물이 나오고 이건 여기가 반석인가 여기 샘인가 이럴 정도로 물이 막 자꾸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게 여기 시추하면 엄청나게 뭔가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물을 계속 뭐 쓰레받기를 물이 하도 많으니까 쓰레받기를 막 그냥 퍼내고 뭐 수건 짜가지고 퍼내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목사니까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자이니까 물을 퍼낸다고 하잖아요. 뭐 화면에 나와서 교회에 혹시 물이 여기 새는 데가 없을까 해가지고 와서 좀 보는 분이 혹시나 계실까라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다들 각자 있는 곳에서 교회를 염려하셨겠죠. 우리 교회가 혹시 물로 막 이렇게 물바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 착하셔서 그런 마음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무 그렇게 마음에만 갖고 계시지 말고 전화를 한다든지 한번 와보신다든지 그러시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친구 아니겠어요? 저는 되게 단순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 알지만 저는 뭔가 좀 이렇게 들어야 제가 좀 알거든요.
정말 제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해야 정말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구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나만 우리 교인들 짝사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물론 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도 좀 표현할 줄 아세요. 뭔가 쌍방이 왔다 갔다 해야 이게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뭔가 불꽃이 막 튀길 거 아닙니까? 제가 모자라고 부족하면 목사님 이게 부족하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도 전도 잘 못하지만 목사님이라도 열심히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저에게 이렇게 충격을 줄까? 뭔가 이렇게 감동이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10월 달에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서 내년 목회를 계획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기도하면서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감동을 드릴까? 먼저는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동이 되어지는 목회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그 배포가 너무 강하고 세서 이게 소총으로는 안 되겠다. 이거 배포를 쏴야 좀 감동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의 발자국을 많이 남기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발자국, 말씀을 교회에서 좀 펼쳐서 보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 아까운 시간에 정말 시간을 헌신해가지고 그분들도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기 쉽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저 인천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와서 전해주고 싶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꿀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큐티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시로 지나가다가 퇴근하다가 잠깐 머물러서 여기서 말씀을 되새겨보고 또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도가 잘 되는 교회예요. 그거는 다른 분들이 인정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교회가 문이 열려서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지대가 높아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정말 가까워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만 조금만 살짝만 움직이면 그냥 하나님께서 스파크를 탁 열어놓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퍼져 있어요. 영적인 안일함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전에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을 소원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의 한 목동, 이 무명의 목동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 거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은 그것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늘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말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다윗은 성전에서 여호와 사모하기를 소원했다. 사모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사모하는 것이